반갑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네요. 내려오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참 그냥 공간 하나 이렇게 한 2m 내려왔는데 또 느낌이 다르죠? 여기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데 저렇게 내려오니까 한결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또 일부러 옷도 이제 바꿔 입었어요. 원래는 청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이제 의미는 있어요. 성령님은 유연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기득권층,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인 어떤 핵심 세력이라고 하면 좀 너무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섞지 않고 갈릴리 촌사람들과 왜 함께 하시면서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바통을 왜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었을까? 내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알듯이 예수님이 새바람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떠한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주의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근데 권위주의로 가면 왜곡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곡해하고 또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가능성을 못 본 거예요. 오히려 갈릴리 어부들은 조금 무식할 수도 있고 나이도 젊을 수도 있고 어떤 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연하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항상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늘 토시를 달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 전통에 맞지 않다. 우리의 유전에 맞지 않다.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진정한 신앙을 종교화시킨 거다. 여러분, 종교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단이 아니라 종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겉은 기독교인 것 같지만 또 겉은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그 경직된 그 형식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 질식시키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반대했던 쪽이 불신자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화가 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가장 이렇게 거부하고 또 반대하고 했던 일들이 성경시대에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직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아무튼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굳어간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도 저는 성향상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또 30대 지금 50이지만 그래도 4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제 안에 갖고 있었던 유연함을 생각하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이렇게 굳어감을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젊은이를 맡게 되었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어저께는 새벽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어떤 유연함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유연함들. 아직은 미숙하고 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러나 그릇 자체가, 그들 안에 있는 부대 자체가 유연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맡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제 내면이 더
생동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뭔가 굳어져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성세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또 늘 제가 뭐 나이 드신 뭐 50대, 60대의 작년 그런 리더십들과 물론 훌륭한 분인들이시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다가 20대, 30대 초의 그 청년 리더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어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킹스턴 한인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역사가 이제 30년에서 4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통교회가 되느냐,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로 그렇게 전락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택해야 할지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여러 교회들을 보잖아요. 또 목사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교회들을 바라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특별히 한 100년 된 교회일수록 성령에 살아있는 교회를 저희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그런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역사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뭐 독립운동을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장로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경직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불이 탔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얀 숯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가보면 느끼거든요. 그게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막 새바람을 일으키셨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분명히 선한 역사이기는 한데 본인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롱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거다. 또는 너무 방자하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목사가 무슨 뭐 이런 티를 입고 와 넥타이를 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뭐 외국은 잘 안 갔잖아요. 한국은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어떤 전통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폄하를 했습니다. 저거는 우리와 안 맞아.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이때 그 세술과 세부대에 대하여 또 주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가 그들의 어떤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가죽 부대를 사용을 하는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이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될 때 이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새 가죽 부대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발효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팽창될 때 이 팽창되는 것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뭐냐면 이거를 한 번, 두 번 한 거예요. 이미 탄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처음에는 보존이 되지만 이게 발효가 되면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뭐 생배 조각을 뭐 옷에 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늘어나는데 이미 헐어버린 거는 이거를 감당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일으키는 이 새 포도주, 새 바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 전통적인 기성세대의 그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리티인 이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새 가죽 부대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받아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가 온 열방에 퍼지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킹스턴 한인교회 어떤 면에서는 지금 30몇 년 됐죠? 32년 됐으면 정말 이제 이 오래된 교회로 이미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인교회 중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오래됐다. 그리고 이 건물도 이 킹스턴 지역에서 캐나다인 분들이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오래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 되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랑을 받고 싶으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그 주축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좀 준비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좀 나눌 텐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100% 안 되더라도 저도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일단 좀 새기시면 좋을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는 처음 목회 초기에는 제 신학에 있어서 제일 약했던 부분이 교회론이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교회론을 그렇게 강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뭐 부목사하고 뭐 과거에 개척교회 하면서도 교회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부터 주님이 제게 가장 많이 열어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열어주신 진리가 교회에 대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와 정말 찬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고생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어떤 분은 교회 생각하면 늘 싸운 기억, 물론 이 교회는 아니지만 어릴 때 그러한 기억을 한 분도 많고 또 이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좀 아무튼 인간의 어떤 모임, 늘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깊이 담그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러한 인식들이 많지요. 특히 이제 한국 상황은 저희 교회는 이제 뭐 급하게 성장하는 교회라 여러 교단에서 왔어요. 정말 초교파입니다. 모든 원불교 빼놓고 다 왔어요. 조교정 빼놓고도 아무튼 많이들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열정도 있고 그리고 뭔가 훈련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편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요즘 교회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 그냥 수준이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준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없고 그냥 큰 대형교회 시스템 잘 갖추고 여러 편의시설 잘 갖춘 그곳에 앉아 옷 잘 차려입고 앉아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마치 극장 끝나듯이 우르르르 나오는 것으로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그게 교회론입니다. 조금 자기 자신과 뭔가 안 맞으면 늘 메뚜기처럼 또 옮길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인터넷 설교 듣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 그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룻밤 자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애 낳다가도 뭐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집 가고, 여관 가,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잘하면 좋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어떤 선지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간절한 어떠한 그 부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 예루살렘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너 시온아.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떠한 예언,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뭐냐면, 저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아름다운 약속들이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진리가 너무나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이 내용이 결국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그 내용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저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싶은데 그냥 이건 유대인의 회복이야, 그 정도로 끝난다면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한 달쯤 있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약을 보니까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과 멀리 있는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이것을 원 뉴맨이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 구약에는 그냥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이방인은 제외되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영광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그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함께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그 미래적인 소망의 약속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천국을 주고, 어떻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되고, 어떻게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 소망의 약속이 바로 성경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타난 그 모든 언약의 최종 수혜자가 누군지 아느냐?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복된 계획,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최종 수혜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담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붙잡아요. 그 신앙 고백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나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을 통하여 나의 옆구리에서 내 교회가 탄생되는 거야.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아무튼 진리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무튼 서로 상당히 싫어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무튼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혼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딱 새 나갑니다. 어떻게 새 나가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갑자기 부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인용하면서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큰 비밀이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부부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 담긴 이야기야. 그 비밀은 뭔지 아느냐?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옆구리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분 마음 안에 담긴 꿈이 뭔지 아세요?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꿈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옆구리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 하와 그의 아내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들이 열려지면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늘 갈등이 있고 늘 뭐를 해는 이러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부터 그 마음 안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옆구리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아내인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분 안에 있는 갈망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자마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 나는 이제 피를 다 쏟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릴 거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의 피값으로 너희의 죄가 갚아질 것이고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옆구리에서 나의 영원한 아내인 영원한 천국의 그 유업을 받을 나의 교회가 탄생될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알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에 빠지면서 죄와 사망 사탄에게 다 팔려버렸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다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어둠의 왕국에 잡혀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이 세상의 소망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단체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 정부, 학교, 또 여러 사회 시스템, 각각의 어떠한 단체들이 나름대로 이 사회에 또는 인류에 뭔가 선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뭐 의회도 있고 또 뭐 국회도 있고 또 뭐 어떤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서 뭔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자 나름 움직입니다. 부작용도 많지만 어쨌든 목적 자체는 국가를 잘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잘 세우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국가, 그러한 어떤 뭐 정치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도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지 못해요. 감옥에 보냅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죄를 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바로 그 본질적인 생명에 속한 그 일을 줄 수 있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반론 있으십니까? 세상 의학 물론 사람의 어떤 병을 고치죠. 그러나 고치고 죽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어떤 조직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의하면서 뭐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고아원을 만들고 뭐 양로원을 만들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다 그 안에 있는 일들은 인간의 한계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힘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제 이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제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정부에서 들었습니까? 대학 가서 들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허름한 교회에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목회자의 어눌한 말을 통하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정말 능력 있는 곳이 없다라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어둠의 왕국을 향하여 공격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면 어둠의 왕국, 이 원어적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거든요. 옛날 그 전쟁할 때 보면 성에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을 막고 전쟁을 방어하잖아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돼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 고조선 100만 동안에 그 무속 그 귀신에게 얽매여서 또는 그 불교에게 얽매여서 또는 유교에 얽매여서 그렇게 찌들게 가난하게 인습에 매여서 얼마나 굳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130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셨어요. 의사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그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 조선은 그냥 누구도 기억 못하는 완전한 미전도 종족이고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는 잠수당했어요. 우리는 그 2명인가 아프가니스탄에 죽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복음을 들고 그 어둠을 향하여 치고 들어갔을 때 우리 조선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헛된 거짓된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이 개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1948년 우리 한국 건국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법의 기초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경을 기초한 거래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든지 또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그 당시에 뭐 연세학당, 뭐 이화학당, 이러한 지금의 그런 인류 대학들이 다 그때 선교사를 통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몇십 년 동안 기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수많은 지식인들 층이 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지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얼마나 이 세계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정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기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허름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음부의 대문을 치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가 이 땅에서는 자원을 많이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자원은 뭐냐면요, 하늘문을 여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그 돈이에요. 돈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돈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침대를 사도 숙면을 살 수 없잖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요,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고, 그 하늘의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늘도 간증했던 집사님이 그 힘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나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치유하심이 집사님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정부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기업, 대기업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위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교회 위에 음부의 대문을 부서뜨리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 교회 위에 죄를 사하는 권세, 교회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나를 고백했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내 교회는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죄 말미암아 타락한 너희들이 한 번도 내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권세 있는 곳이야. 이 교회만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나의 신부야. 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데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가슴 벅찬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성도들, 또 거듭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흥분, 마치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나의 뼈 중의 뼈로다, 아름다운 연가를 부르잖아요. 가슴 벅찬 고백이거든요. 나의 신부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신부야. 비록 네가 검으나 너는 아름답다. 아가서의 내용이잖아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첫날부터 이렇게 와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소리들, 또 청년들이 또 찬양 부르는
또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막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많이 어떤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그 아담이 고백했던 와, 행복하다. 여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역사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록 먼 장거리 여행에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제 이 피곤함을 씻어내는 저의 청량 음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주의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보람찬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은 끝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제국도 끝나고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어느 시기가 되면 끝나요.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제국에 발을 치는데 이 제국은 산산조각이 되어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이 제국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돌의 나라의 권세는 끝이 없고 이 권세는 더 이상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고 이 나라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야.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이 이 권세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아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도 그 조상 아브라함도 근거가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왜?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지? 야훼는 정말 참신인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독 신보다 더 약한 신인가? 우리는 끝났나?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통하여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또 마지막 10제국으로 흘러가지만 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의 나라가 있어.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국권을 잃었지만 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다가 어느 시기에 메시아가 올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다가 인류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 엔드 타임, 그 끝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보이는 것은 사라져.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교회야. 성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분의 플랜입니다. 그 핵심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많건 적건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뭐 3명 낳다고 막 3명이면 다 하고 뭐 1명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1명도 천하고 3명도 천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명이나 10명이나 1000명이나 그를 믿는 교회가 모인 곳은요 하나님의 모든 애정과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복과 언약의 최종 수혜자인 이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져 있는데 성경 하나만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배경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이제 개척 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 반석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 근데 나는 기초만 세우고 그 다음에 옮겼어. 그런데 이 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각각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각각의 교회를 세우는 어떠한 형식, 어떠한 흐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단마다 어떤 그 특징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순복음은 더 어떤 부분에 열정적이고, 또 뭐 장로교회는 좀 더 말씀 중심적이고, 뭐 아무튼 다 좀 중시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각 교회가, 각 사람들이, 각 지도자들이 그 위에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조심해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 그래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 킹스턴 한인교회, 또 무슨 뭐 베델교회, 또 뭐 수지선한 목자교회, 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왜? 다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흐름들은, 또 어떤 중심축들은 좀씩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기는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각각 그 위에 세우는 어떤 재료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6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근데 이 6가지 재료를 성질상 나누면 2개로 나눠집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연성 재질입니다. 불에 안 타요. 나무, 풀, 집은 가연성 재질이에요. 불에 타버려요. 각각 나름대로 뭐 킹스턴 한인교회는 이런 중심으로 뭐 좀 더 교제가 풍성하고, 또 뭔가 이 지역사회의 어떠한 커뮤니티의 어떠한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세웠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세워. 근데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뭐 선교 중심으로 나가요. 각각 세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테스트의 불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가는데 어떤 재료들은 이 테스트의 불이 지나갈 때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타버리니까. 왜 탑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 위에 세운 어떠한 방향성들이, 그 위에 세운 어떠한 그 내용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우리끼리는 뭐 잘 먹고, 우리끼리는 잘 지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곳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세운 어떤 흐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 은, 보석과 같은 재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만 주님이 막 인정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오히려 부자 교회, 막 큰 교회는요 책망받고요,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의 북한 교회입니다. 지하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인정받아요. 뭐가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형태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그냥 우리는 이게 좋아. 잘 사는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정말 그 안에서 사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연줄도 거기서 형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결국 우리들이 이제 킹스턴 한인교회에 여기에 근래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초창기 멤버도 계시고, 이 교회 역사를 깊이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픔도 있었고 또 이러한 흐름도 있었고, 또 황 목사님 모셔서 6년 7년 또 이러한 흐름이 있고, 또 근래 들어서 또 이러한 흐름이 있고,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들 쌓아 올라가듯이 세워져 나가서 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각 하나님을 섬긴 분들, 아무튼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재정을 쏟고 여러분의 젊음을 불살리면서 교회를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운 공적, 워크라고 나오거든요. 그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의 불을 견뎌낼 재료인가?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교회인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헛수고돼요. 안타깝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이게 불이 딱 지나갈 때 쟤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옳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반석이 분명하다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구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면서 정말 개척교회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실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부흥의 첫날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을 흔들거든요. 구원 받았냐고, 진짜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혹시 나는 그 부류에 속한 것은 아니냐고,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고, 주인이 누구냐고. 상당히 불편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왜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냐면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또 제가 여기서 섬기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그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 참된 불에 타지 않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 이상 그것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하고, 어쨌든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국 금재료, 은재료, 보석재료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나무풀 집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많은 경우 이게 교회에 중직이 되신 분 가운데, 오늘 좀 마지막 날이니까 이런 부분 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중직이 되신 분들 가운데 실제 영적인 성숙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중직의 자리에 가신 분들이 한국 교회에는 적지 않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교회 장로고 교회 어떤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연줄 따라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자녀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직을 맡아요. 어떤 분은 장로가 됐는데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 집회를 통해서 그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목사님은 따졌대요. 내가 오늘에서야 내가 천국 지옥을 믿은 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나 장로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평생의 소원이 아들 장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마 봐서라도 장로 받으라고. 그래서 나는 늘 안 받는다. 왜?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내가 무슨 장로냐고. 그때는 그냥 눈 감고 받으라고. 근데 이제 내가 주님 만났는데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그냥 따졌대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분은 정직한 분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의 리더십, 어떤 주도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칩니다. 왜냐하면 이 성향상 성령으로부터 온 진리 안에서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럼 그것이 본인의 수준이니까 교회를 그렇게 이끌려고 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를 못해. 왜? 성령의 역사는 반대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이 싫어요. 어떤 복음적인 일들이 싫어요. 회개하라고 하고 주인 바꾸라고 하는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이렇게 2박 3일에 끝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지. 제가 막 1년 동안 이런 설교 하면은 여러분 재직회의 해야 됩니다. 쫓겨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을 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뻔히 아는데도요, 이들은 걸뜻하면 바알에게 절해요. 왜? 바알은요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이 바알 신당 가서 제사 지내는 거는요, 이렇게 비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 신에게 제물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관계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성창들이 있거든. 창녀들이 그들과 막 성관계하면 위에서 바알이 보고 흥분하면서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가면 회개하라고 하고 막 십계명 지켰냐고 하고 막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회개해야지요. 회개가 안 되면 그 위치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회개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게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내면화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움직이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평생 교회를 섬겼지만 그 상태에서 주님 나라 가면 저는 천국도 못 간다고 생각해요. 기초가 안 됐으니까. 그 바울이 말한 이 기초는 그래도 기본 된 가운데 이 정도지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 많거든요. 그러한 저러한 마음 때문에 저는 개척할 때 정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왜요? 내 목회 경험, 나의 어떠한 캐릭터 이걸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목회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목회가 뭔가? 주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그 진리가 뭔가를 제가 뚫어지게 보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되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 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믿음 위에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이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둘째 날 전할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하늘의 생명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인정해야죠. 성령님을 환영해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더 풍성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죠. 그것을 위하여 은사도 주셨고.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도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사못 손으로 백날 돌려봐도 안 돌립니다. 드라이버를 딱 꽂으면 6살짜리 아이도 조금만 힘만 주면 돌아가요. 이게
도구의 장점이잖아요. 은사가 그래요. 이 은사도 좀 잘못 사용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게 있어요. 막 이 비인격적인 막 은사 사용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배척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아요. 기도도 방언의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뚫릴 수가 있고, 예배도요, 어떤 예배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요, 훨씬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풀면요, 훨씬 더 말씀이 오밀조밀 정말 새콤달콤 깨달아지잖아요. 이러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요. 건강하게.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면 제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은사 받은 사람은 잠깐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어요. 뭐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 저는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건데, 진리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 제자 훈련이죠. 주님이 이거를 바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 훈련들, 내적 치유 훈련도 있고 또 제자 훈련도 있고 또 뭐 마더와이즈도 있고.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자. 이게 성경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최종 교회를 향한 종착점은 뭐냐면, 이 행복한 소식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어부들 언어도 안 되지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패스포트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들이 뭐 이동수단 뭐 대부분 걸어서 가야 되고 뭐 배 타고 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미미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가 됐다면 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꿈은 뭐냐? 온 족속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인데, 가까이 있는 너희부터 온 땅끝에 있는 저 아프리카 또 저 인디안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하는 거야. 지금 저 지구 저 극동 끝에 조선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불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해. 그러나 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면 세월이 흐른 어느 쯤에 1884년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하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나의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면 그 땅에 나의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수없이 구원받아서 선교 한국이 될 것이고 그 어두웠던 땅이 온 열방에 빛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온 열방으로 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울 것,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방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와, 이 교회가 정말 아직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태를 갖추려고 하니까요, 이게 여기 엄청난 수로가 이 물이 흐르는데 이 물줄기를 연결하면 이 엄청난 물들이 콱콱콱 하고 오잖아요. 그처럼 저는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설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의 방향을 잡아서 첫 해부터 선교하려고 막 몸부림쳤거든요. 딱 수로가 연결되니까요,
막 생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못했는데, 지난 주일날 그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예배드린 모습 보는데 막 그 아이들이 막 뛰고, 중딩들이 막 뛰고, 중딩 아세요? 애들이 막 뛰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교회 안에 구현되도록 담임자인 제가, 교회 중직들이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이 터줏대감 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도록 제한시키고 그 진리가 움직이도록 하니까요, 진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름이면요, 여름 겨울, 지난 여름에도요 저희 교인들이 막 열방을 향해 나갑니다. 아무튼 5만 대를 다 나가요. 어른들이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여름에 막 해외도 막 수십 명 나가는데, 국내도요, 해외 못 가는 분들은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가서 막 예배당 개보수 해주고 막 동네 전도 해주고 막 엄청나게 나가요. 이번 겨울에도요 벌써 요르단, 레바논, 요르단 2팀, 레바논 2팀, 요르단 1팀, 인도, 미얀마, 일본 2팀, 한 70여 명이 이번 겨울에도 선교를 나갔어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금, 은, 보석, 이와 같은 재료를 세우려고 하니까 와, 이 교회가 엄청난 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와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떤 면에서는 좀 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말씀 듣다가 막 깨지고, 남성들이 변화되고, 저희 교회도 남성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십은 거의 다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변화되고, 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할 때,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중심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도요 목회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이제 저희도 앞에 이제 예배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마칠 쯤에 제가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거든요. 그 멘트 할 때도요, 저는 속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입술을 여시면 그만큼 말하고,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날 쯤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한 곡을 더 하기도 합니다. 다 반주 멈추고 이제 목소리로 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나가면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기도하는 것만요, 주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늘 이게 저의 관심사예요. 왜? 잘못했다가 나의 어떤 고집, 내 인본주의적인 것들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망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분들도 제가 그렇게 해요. 뭐냐면,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그 어떤 권위의 자리가 있으면 또 굳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2년만 하고 내려와야 돼요. 물론 시무장로님은 4년까지 하고 1년 쉬어요. 근데 일반 권사님들, 우리는 감리교는 남자분들도 권사님,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핵심 리더십, 우리는 기획위원이라고 하는데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년 이상 안 넘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선교국장이었다고 하면 그 선교국 최종 책임자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선교부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선교부장이었던 분이 선교국장이 돼요. 보통 이러면 한국 이 권위체계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였는데 이게 바뀌면요 못 견딥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관리국장이었다가 차량 안내부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관리국장으로 가요. 이 부분이 수용되어져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번트 리더십이 되니까, 내가 어떤 것을 휘둘르는 게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이 왕 되시게 할 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히는데 중직들은 1년에 2독 안 하면 탈락시킵니다. 1년에 2독.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열어서 점검하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굳습니다. 금방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저도 그래서 1년에 4-5번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 진리의 가치가 교회 안에 구현되게 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진리가 선포되도록 부단히 저를 깎고 드려요. 그리고 중직들도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고집 피우시네. 이분이 지금 어떤 자기 아집으로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공격이 들어가요. 이렇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놔두면 하나님의 역사 맞거든요. 그래서 불러놓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겸손 아닙니까? 다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를 비우고 그분이 왕 되시게,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되면요, 이 교회 안의 흐름 자체가, 이 성령의 흐름이, 지금 이 안에 성령의 흐름이 이제 좀 더 세차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목사님 또 우리의 중직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흐름이 더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가지가 벌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살아나요. 부모의 영적 유업이 흘러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아요. 이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그 우리 스십집 그 남자분, 아내도 같이 왔더라고요. 아내도. 그분이 목말라서 찾아왔대요. 스스로 찾아왔대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와 같은 역사가 더 세차게 일어나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함으로 받들고 그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고, 이 안에 진리가 흐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정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그때 교회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선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복된 소식을 가졌는데,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게 교회인데, 이 엄청난 자원을 이 안에서만 가다두는 것은 죄 아닙니까? 지금 지구 어느 편에서는요,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배 터지게 먹어요. 너무 먹어서 이제는 질려요. 또 십자가예요. 또 성령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한 번만 들으면 살 텐데 전해줄 리가 없어요.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게 아픈 손가락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뭐 재정 별로 안 돼요. 아직 우리도 다 뭐 안 됐어요. 그건 뭐가 같냐면, 지금 자식이 한 3-4명인데 막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찾으러 나가자고 했더니 둘째 형아가 아직 뭐 우리도 좀 뭐 정신 못 차렸어요. 그 나중에 찾죠. 이러면 어떻게, 이름이 쉐 호적 팝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비록 우리가 아직 일원이 많지 않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열방을 품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런 그릇이 되면요, 주님의 관심이, 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늘 지고 먹고 늘 우리끼리만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막 인본주의로 살고, 그렇게 하니까 부어봤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살리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움직이면요, 주님의 관심이, 얘 봐라.
괜찮네. 그리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더하시고 양들을 보내시고 막 그 은혜를 부으시면 막 100배 1000배 더 열매를 맺어서 막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중직분들 훈련 받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이 있는데 받으세요. 교회 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나는 다 이미 그런 거 알아. 아시죠? 그러나 그 중심의 태도는 거만함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분들은 막 사모해요. 근데 아유 나는 그거 알아. 근데 이 태도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다 알지만 또 목사님이 젊지만 내가 그 아래 들어가서 배우겠습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태도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훈련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제가 이 소망이 보여요. 이 젊은이들 봐도 와 이게 평범하지가 않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 젊잖아요. 할렐루야. 젊어요. 32년 된 교회가 젊은 또 남성들이 많아요. 저는 여성 폄하가 아니라 남성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여성들도 안정이 됩니다. 그렇지 여성분들. 남편분들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젊은 40, 50대 남성